이제 주악에 맞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성도여 찬양하세. 주께 경배하세.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해. 맑고 밝은 새날 밝아오네. 오늘도 주 이름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만 가지 이유로 나 찬양해. 주께 경배하세.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해. 주께 경배하세.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해. 풍성하신 주 자비로우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찬양해. 주께 경배하세.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해. 주께 경배하세.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해.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해. 저의 찬양과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불안과 내일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변함없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인생의 고통을 아시며 한숨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은혜로운 찬송밖에는 저희 인생에 참 위로와 안식이 없음을 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주님 존전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의 말씀에 큰 기쁨과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절개하는 이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삶의 축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용기를 내어 주님 존전에 섰사오니 주님보다 세상을,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와 허물을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오니 구원의 기쁨과 예배드리는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영원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랴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계절을 따라 햇볕과 비바람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사 만물을 결실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두렵고 어려울 때에도 피할 길을 주사 지켜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많은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과 교회 생활이 느슨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예외 없이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태해진 마음을 떨쳐버리고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사 다시금 저희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의 사역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한 순모임과 하늘 소식반 전도활동, 비대면 가정예배학교와 기도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간 진행되는 사역 박람회를 통하여 사역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맡은 저희들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처한 곳에서 러브 피플을 실천해가며 우모와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문안과 돌봄을 통해 옅어진 교회 신앙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모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자녀 세대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더 많은 청소년들과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복음에 빚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 특별히 중한 질병과 물질적 어려움,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평안하셨습니까?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금년도 이제 2개월로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못다한 감사, 못다한 주님을 향한 경배, 우리의 섬김 2개월 동안 우리 안에 가득 차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지만 여러 행사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장치 장식팀 또 코이연합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위한 여러 준비들이 있었습니다. 밖에 브릿지 들어오시다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소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시면서 또 사진도 찍으시고 또 이곳저곳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들로 이렇게 챙겨 두었는데 모든 것이 다 만물을 조성하시고 키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우러날 수밖에 없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늘 시루떡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밖에서 나누지를 못하고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밖에 한 팩씩 준비를 해뒀습니다. 가실 때 꼭 챙겨 가셔서 가족들끼리 오늘 떡 파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또 잔기지 떡을 준비해서 또 담아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하시고 떡 삼키시고 또 한 해 우리 갔더니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여러분 2개의 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화 기도 발전소 11월 달 기도 내용인데 여기에 매 요일마다 기도할 제목대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일엔 전체를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이것을 꼭 챙겨가셔서 매일 같은 제목으로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하루에 꼭 한 번씩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고 했던 적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참 가정 예배를 위한 또 예배지를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계속해서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뒷면을 한번 보시면 사역박람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4년도부터니까 27번째입니다. 27번의 사역박람회 가운데 가장 수수하게 박람회를 하게 되는 것이 금년인 것 같습니다. 몇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동일한 사역 주제로 가게 됩니다. 원팀으로 가화만사성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사역 이동 없이 금년도 지원했던 사역을 그대로 유임하여 내년에도 사역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동해서 더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또 여기 주어진 루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사역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나 새가족분들 가운데에서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 루트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사역으로 또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성탄 트리 점등식도 있는데 금년 들면서 의무화 비전센터가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 마당이나 뒤쪽 곳곳에 광경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트리도 좀 예년과는 다르게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트리에 대한 좋은 조언을 주실 분이나 그리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트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의무화 비전센터 1층에 원하시는 분들 꼭 함께 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한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 트리를 멋지게 만들어 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교회에 오셔서 함께 즐기고 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대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주형민 형제, 형민이 앞에 있구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형민이 기도 드린 다음에 샬롬 찬양대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형민이는 참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참 열심히 한 아이라 제가 많이 칭찬하고 했는데, 뭐 엄마 아빠 안 나와도 혼자 새벽에 어릴 때부터 나오게 했는데 교회 이런저런 사역들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잘 군대 간다니 참 새롭네요. 내일 모레 입대를 합니다. 다녀올 동안 여러분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민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라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부름받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27사단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이 아이를 건강하게 돌보아 주시고 군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해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어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그리하게 하사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비하신 주의 은총을 늘 누려 살다 오는 좋은 기회 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들도 좋은 소식 오가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거, 또 편지 여기 적어뒀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두 가지 과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숙제는 언제나 부담이 되죠? 100일장하고 우리 추수감사절 순례길 따라 걷기. 어떤 분들은 글도 적어내시고 또 그림도 그려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아이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까? 추수감사 그 순례길 따라 걷는 것을 어떻게 좀 해보셨습니까? 순례길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조금 특별한 길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 안길과 이번에 의무와 비전센터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동선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그 길을 ABC 코스로 만들어서 그곳에 감사성구하고 또 교회에 관한 명언들을 적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어보면서 묵상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순례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지순례를 포함해서. 순례라는 말의 본래 뜻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행,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길을 굳이 순례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멀리 가지 않지만 우리가 이곳에 다니면서 성구와 이런 글들을 읽고 그런 중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또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좀 새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순례길이라 이름 붙였으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아무튼 곳곳을 한번 다녀보시고 마음에도 새기고 큰 소리로 한번 성구를 또 명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어서 주일 예배 본문 말씀도 감사절과 관련된 직접적 구절을 선택을 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가운데 이 구절을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외우고 있음에도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게 또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제 나름의 짐작은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선입견 때문에 그러지 않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나. 이래서 조금은 하지만 이대로는 못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요 잘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잘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 이런 기적 같은 삶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를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일컫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 경험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범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경제가 무너지죠. 제한적 활동으로 인해서 삶이 많이 위축됐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도 주저되고 가고 싶은 곳도 쉽게 가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금년에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감으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워낙 떠들어대니까 교회에 가면 무슨 잘못되기라도 하지 않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지 못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목회서 신과 여러분의 댓글을 모아서 사랑의 목소리 높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혹시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별로 한 것이 가져가셔도 되니까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이 한 200여 분 정도? 200여 분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댓글의 내용들이 한결같이 감사와 소망과 다짐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감사를 발견한 겁니다. 전에는 교회에 오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공동체 생활, 성도의 교제, 사역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중에 이에 대한 그리움이 막 생기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던 일 자체가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각오가 생기죠. 이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리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댓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상실감도 우리 안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역경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감사가 생겼습니다. 이런 감사의 촉매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 안에서도 감사가 발견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집대성한 분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굉장한 분이시죠. 이분이 쓰신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한 고전이고 우리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 책에서 보면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맞아야 하나, 이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이라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하느냐이다. 이에 따라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내 형편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8개월을 넘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세요?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감사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하셨습니까? 미래에 대해 그래도 주님 안에서 희망하는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며 절망 속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진짜로 감사해야 할 근본적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로마에 보낸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너희들이지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호세아 시대 때도 하나님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 정말 타락했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고 온 세상이 타락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가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로마 시대 권력과 돈, 물질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9월 9일 날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 알잖아요.
사람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겁니다. 사회적 여러 가지 조건, 나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함께 교제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희생이 많이 따르는 일입니다. 때로는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러브콜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사랑할 수 없는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부대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제자리를 잡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제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25대 되던 해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실로 인해서 정말 감격했거든요. 너무 좋아 팔짝팔짝 뛰었어요. 얼마나 울며 주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새로운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사랑이 제 감정과 온몸 가득히 경험됐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285장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가사가 제 심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앞두고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PPT나 CG를 이제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어제 이거 CG를 만들다가 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최 목사님 이 찬송 좋아해요? 그랬더만 최 목사님이 자기도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래요. 혼자 있을 때나 기도할 때 자주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송 좋아하실 거예요. 노랫말이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숨기리.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내 늘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두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우리 1절 찬송 같이 한번 부릅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제가 그때 이 찬송 부르면서 찬송 부르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 울다 웃다
막 콧물 눈물로 찬송가를 축축하게 적게 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꼭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들이 제 삶을 지금까지 세워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된 일이지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내 삶의 현장에 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지, 이 생각을 하며 용기 내고 벌떡 일어날 수 있었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어디로 피해 가겠어요? 내 사는 게 주 아니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데, 엎어지고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주 앞에 가서 또 주의 품에 안기며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시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또 이 찬송을 부르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채워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내 삶이 막 흔들어지면서 채울 것 채우고 빠질 것 빠져나가며 주 위에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들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 주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상황을 봐야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 나 혼자 외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내 아픈 그곳에, 내 병든 그곳에, 내 상처 입은 그곳에, 상실된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봐야 돼요.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곳에 함께 풀무불 속에 계신 것처럼 내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의지로 안 됩니다. 꼭 상황이 바뀌어야만 감사할 수 있겠다고요? 어쩌면 평생 안 될지도 몰라요. 인생은 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느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가정사로 인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에요.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부부 사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오늘 집사님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랬더만 웃고 갔어요. 제가 볼 때 10수년을 버틴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주일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도만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신다. 이두만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실에 내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현실은 다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 우리 부부 사이 좋아졌고 화해했고 우리 부부 이렇게 살 거라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집사님들이 고백한 그것이 맞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라는 사실을 이 사실에 묻히지 않으면 상황이 감사가 안 돼요. 이 집사람들 얘기잖아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더라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분의 결론도 그겁니다.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 크리스찬 가운데 한 분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분에 대한 삶은 책으로도 영화로도 또 뮤지컬로도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뮤지컬 초연하던 그날 제가 이 뮤지컬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손 목사님은 생애 상당 부분을 나 환자들과 살았습니다. 나 환자 아시잖아요. 이분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 나 환자는 사람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변방에 쫓겨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한평생 온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오랜 생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 1948년도 여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던 두 아들이 같은 또래의 공산주의자 손에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총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이셨는데 부흥회 내내 이 사실을 내색하지 않고 부흥회를 마치셨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장례식이 있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내외를 위로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모인 분들에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 내용이 전부 다 감사의 얘기였어요. 10가지를 인사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는 많은 성도 중에서도 이런 보배들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처남을 바칠 수 있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죽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장례도 치르기 전에 목사님께서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아들 삼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탄원을 하여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호적에 넣어 입적시켰습니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재선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8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 이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목사님께서는 남환자들과 평생을 보내셨고 6.25가 시작되던 그해 공산당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별세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그분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요. 한 방으로 수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자탄처럼 이분의 삶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크고 대대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큰 영향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명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목양실에 들렸는데 이 10가지 감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께서도 이런 감사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참 크시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은 그의 감사의 수준을 보면 안다고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수준이 그의 인격의 수준이요, 믿음의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직분과 상관없고 오래 믿은 것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은 시련을 겪습니다. 믿음도 시련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하겐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어진 상황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합시다. 너무 불평이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신의 삶을 절망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의의 태양이신 주를 보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내 뜻이라고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주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불평을 멈추고 내 입술이 이제 감사의 입술만 되도록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 아닌 저희를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 하나 없으나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러브 콜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 왜 그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있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이 아침 우리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불평이요, 저것은 저래서 불평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내 좋은 것을 손에 넣었을 때만 겨우 감사하는 수준 낮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일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리하는 자들마다 감사가 날마다 커져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우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정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세요. 손 좀 흔들어 줘요. 샬롬.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 다른 홀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 62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를 다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삶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알게 해주셨으며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서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아침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과 또 베푸실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여러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특별히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 드리는 예물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주정헌금과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우리의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의 일을 주의 백성, 주의 사랑받는 자로 세우신 복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 거룩한 믿음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